오늘은 이제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서 언급된 4가지 복, 심령의 가난, 애통, 그리고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 4개의 복은 그런 특징을 가진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성품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의 첫 번째가 바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사에서 드리는 수많은 제물보다 더 귀한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하다, 혹은 인자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상황에 맞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2가지의 히브리어를 쓰는데,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2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 여러 번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건데요. 먼저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고요. 또 하나의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상대방의 어려움의 원인, 슬픔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내가 제거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구원 사건 그리고 심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런 일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라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 죽어있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공감하신 거죠. 그 슬픔에 참여하신 겁니다. 라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죽음을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헤세드. 우리 주님은 라함을 느끼셨고 헤세드로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게 긍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한다는 의미고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정도를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이제 놀라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을까요? 3-3번. 우리나라에도 3-3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도 누군가 내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납을 해도 그 이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7번 정도 제시하면 주님께서 야, 너 기특하다. 베드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7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번. 490번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용서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빚을 졌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던 이 지역 5개 지방입니다. 유다, 저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요단강 건너에 이둠의 베레야. 이 5개 지역에 1년 세금으로 걷어들인 게 얼마냐면 약 800달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얼마나 엄청나게 큰 금액인지 모릅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은 이 빚쟁이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그렇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모두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빚을 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면서 싹싹 빕니다. 나를 좀 참아주십시오.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을 줘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긍휼의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돌아가죠. 돌아가서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 친한 이웃. 근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 될 건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 동료의 목을 잡고,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막 윽박지르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돈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면서 감옥으로 끌어다 넣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다 갚겠다고 사정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을게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결국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 다시 임금에게 불려가는데 그 임금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맨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하시겠다. 내가 너의 엄청난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긍휼하심의 정점,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용서를 해야 하거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관계가 있는데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나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혹은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고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멸을 향해 가는 것을 슬퍼하셨고, 단지 슬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 왜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 마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큰 긍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긍휼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천사들과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다면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가 판치는 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인간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에게 질문하셨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이 세상은 분명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말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삶 그리고 역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존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엄청나고 특별한 이중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고난당하는 누군가의 삶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진정 긍휼히 여기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내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주간인데 성찬식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납이 안 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즉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마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풀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더 큰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 물음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지만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